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불평과 원망 속에서 넘어질 때도 마침내 그 약속 이루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나에게 찾아오신 분, 복음을 듣게 한 분, 주 예수를 믿게 한 분, 거룩해 하시는 분, 지친 날 일으키시며 나의 맘 만지는 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성령이여 나의 맘 채우소서. 주의 말씀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0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소년부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냈나요? 조금 흐리긴 했지만 여러분 1년 중에 정말 즐겁고 기쁜 한 날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생각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어린이날 행사가 떠올라요. 공원에서 했었던 어린이날 행사에서 여러 공연도 하고 그리고 경품 추첨을 했는데 제가 넣은 제비가 뽑혀서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때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선물로 받을 때만큼 기쁜 순간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면 모든 장난감과 게임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럼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만한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늘 불행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거든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질 때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언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이 일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자신이 특별한 힘을 가지거나 초능력이 생겨서 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로로서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통치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3시인 오전 9시, 제6시인 정오, 그리고 제9시인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에는 미문이라고 하는 높이가 무려 23m나 되고
고린도에서 가져온 청동으로 만든 큰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미문이란 한자식 표기로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웅장하고 멋진 장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문을 잘 꾸며 놓았지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하루의 끼니를 얻기 위해 온종일 머물러야 하는 아름답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과 그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마주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죠. 걷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자가 아닌가?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핑계를 찾지 못하고 보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만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자, 4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였을 때 5절에서 그 사람은 아마 동전 한 잎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돈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에는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구걸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거든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인가요? 부모님의 잘못인가요? 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먹을 것을 구할 만한 동전 몇 잎은 그 걷지 못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단지 한 끼의 식사만 줄 뿐
그의 삶은 바뀌지 않고 계속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 속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에게는 원하고 바라는 동전 한 잎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진실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까닭은 유대인들은 그 이름 안에 존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중 세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의 힘과 권능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굳어있던 다리의 뼈와 근육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장애 속에서 사람들에게 큰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라고 정죄받을 뻔했지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걷지 못했던 사람은 걷고 뛸 수 있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년부 여러분, 이처럼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신 이 기적은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에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충만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요. 곧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는 죽기 전에도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정말로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아멘. 동전 한 잎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천국을 누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불과 2달 전까지 두려움에 예수님을 버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하고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히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누리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년부를 위한 광고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성경 읽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까지 읽고 이어서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1장까지 읽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서신서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 이번 주 범위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모두 5절 필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퀴즈입니다. 영상 예배가 계속될 때까지 예배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복습하기 위한 말씀 퀴즈에 꼭 참여해 주세요. 답을 적어서 우리 소년부 카카오톡 채널인 평소에 함께로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년부 온라인 헌금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아래에 나타나는 계좌로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부, 학년, 반, 그리고 이름 순으로 입금 자명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초등학교 5, 6, 6학년 개학이 6월 1일인 것을 저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 만에 학교에 가는 거죠? 정말 오래되었죠? 학교에 무척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많은 의료진 분들과 관련되어 일하신 분들 덕분에 이제 학교로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인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 주일부터 소년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소년부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지 5개월이 되었어요. 5개월 만에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정말 떨리고 많이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귀한 소년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무척 기뻤어요. 벌써 완전한 봄이 된 5월에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 소년부실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평천교회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소년부에선 어린이 주일인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옆쌤인 제가 전도사님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님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 퀴즈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친구들이 말씀 퀴즈에 참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첨하여 총 4명의 친구를 시상하려고 합니다. 자, 호명하겠습니다. 152반 나유찬 어린이, 153반 김태민 어린이, 161반 유남경 어린이, 그리고 264반 성다민 어린이. 와, 축하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홈런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 말씀 퀴즈로 한번 알아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시간과 우리가 보는 시간, 그 차이를 맞추는 거겠죠. 1번 정오, 2번 오후 3시, 3번 오후 9시, 그리고 4번 오전 9시. 힌트를 드릴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6시부터 잰답니다. 모두 맞힐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역시 객관식 문제예요.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으로 걷게 하였나요? 1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2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번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이름으로, 4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조금 특별해요. 나타난 4개의 보기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에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해 봅시다. 첫 번째 1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2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어요. 3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번 굳었던 다리의 근육과 뼈에 힘이 생겨 일어났어요. 자,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정확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고 명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OX 문제인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듣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잘 지켰나요? 정말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엽쌤이 준비한 이후의 시간에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엽쌤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거야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